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KBS2 방송에 개그 콘서트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대화가 필요해란 코미디 코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무뚝뚝한 경상도 저를 닮은 남편 김대희가 등장하죠. 예, 그리고 아내 신봉선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들 장동민이 출연해서 식탁을 두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설정으로 진행되는 코미디 프로입니다. 그 코너는 항상 아버지 김대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되죠. 밥 먹자.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밥을 조용히 먹다가 아들 장동민이 이렇게 한마디 말을 꺼내죠. 아버지, 우리 가족은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면 아버지가 가만히 밥을 먹다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래, 네 말 잘했다. 니는 하루 종일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다가 밥 물 때 돼가지고 슬슬 기 들어오노. 네, 경상도 사투리죠. 알아들으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 장동민이 그냥 멀뚱멀뚱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한동안 어이없어 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교 다녀왔는데요. 그때 관중석에서 폭소가 팍 터지죠. 아버지가 아들 학교 다녀온 줄도 모르고. 모든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서로에게 대해서 묻고 답하는데 짧은 대답 속에서 웃음이 빵빵빵 터집니다. 그런데 서로 대해서 묻고 답하는 그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어서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가 참으로 웃긴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풍자한 꽁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야, 마치 우리 집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편안히 식사하면서 대화하기라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 같아요. 함께 우리 집에는 밥 사줄게, 외식하자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아예 같이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안 나가려고 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일이 이렇게 적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에 대해서 점점 더 모를 수밖에 없고요. 정말 우리들에게 그래서 정말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가족들 간에서만 이렇게 대화가 필요할까요? 직장에서도 대화가 필요하고요. 이웃들과도 대화가 필요해요. 심지어 교인들 간에,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서도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정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대화가 필요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일 주일 예배다, 수요 예배다, 지금도 오셨고 금요 기도회다 와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고 가십니까? 깊은 대화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대화 자체를 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기도 시간 되었으니까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모습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식탁에 같이 앉았다가 그냥 우리는 밥만 열심히 먹고 정작 하나님과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열심히 밥만 먹고 나선 밥 숟가락 딱 내려놓고 각자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광야 식탁에서요,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먹기에만 급급했고 먹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깊은 대화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먹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먹기에만 급급했고 때로는 우리는 왜 이런 것만 먹어야 하냐 면서 반창투정까지 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렇게 반창투정 불평불만을 쏟아내다가 그냥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갔다가 빨빨빨거리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각종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미혹되어서 그만 그것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 좀 하자고 사사들도 보내주시고 모범이 되는 다윗 왕도 보내주셨죠.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 딴 데 마음이 가 있어서 그런지 도무지 하나님과 대화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과 마음, 즉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이미 많이 멀어진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져서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각종 우상들로 채워지게 되었고, 그 우상들에게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거듭해서 지겨울 정도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별 수 없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이때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없이 사고만 치는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의 찢어지는 심정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졌잖아요. 눈물을 쏟아가며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그 뼈아픈 심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콧방귀를 뀌고요, 바벨론에게 너 바벨론 편이지, 바벨론의 매국노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고요, 심지어 잡혀서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 감옥에 가두어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두어서 물웅덩이 같은 감옥에 가두어서 거기서 죽어버리게,
그렇게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경고한 말씀을 결국에는 듣지 않았고요. 그 결과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돼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하기 전까지 왕조를 살펴보면 제16대 왕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기대를 걸었던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고 그러면서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서를 읽어보니까 무너졌던 절기 유월절도 회복했어요. 이때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가 역할이 대단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 올라올 때 그 길을 막았었다가 그와 전쟁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그 전쟁에 무려 38살 정도 되는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버려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갑자기 없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 17대 왕 여아스 왕부터 시작해서는 나라가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여호아스 왕은요, 악한 왕이었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로 느고에게 침공당해서 그냥 애굽으로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18대 왕 여호야김 왕인데 여호야김 왕도 아주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에피소드에 보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두루마리를 전해줬으니까 그것을 겨울궁에서 화로에 칼로 면도칼로 슥슥 베어서 그것을 그냥 툭툭 태워버린 그 사람이에요. 이때 예레미야가 아주 위험했었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대 왕, 이름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호야긴 왕은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래서 항복하게 되고 끌려가 버려요. 그의 가족들과 그래서 2절 오늘 말씀 29장 2절 말씀에 보면 왕후 여기 보면 느후스다인데요. 왕후와 궁중내시들과 귀족과 지도자들 그리고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20대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마지막 왕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때 3절 말씀에 보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요때 바벨론의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었던 거죠. 요때예요. 아마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2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몇 차례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총 예레미야 29장 내용을 분석해 보면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먼저 오늘 29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겠죠? 그 편지를 다른 사람 그 포로들과 같이 읽었죠? 읽고 들은 그 사람들 중에 바벨론에 있는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느헬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비추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24절 그 편지를 같이 읽었던 예레미야가 또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24절에 보면 그 스마야에게도 편지를 보냈고 네 번째는 그리고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또 편지를 보냅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왔다 갔다 아마 더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스마야가 얘기했던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는 멸망해 가고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거짓 선지자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예루살렘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앞쪽에 28장에 보면 하나냐란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목에 맨 나무 멍에를 있었어요. 그 나무 멍에를 이 하나냐가 빼앗아서 부러뜨리면서 바벨론의 지배가 곧 끝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 예언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이제는 쇠 멍에를 내가 매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정말 28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해 일곱째 달에 그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도 또 있었는데요, 21절 말씀해 보듯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24절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바벨론의 통치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아주 헛된 희망과 거짓 꿈과 예언의 말씀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심리는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자기 인생이 다 망쳐졌잖아요.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특징이 모든 삶의 끈을 놓아버려요. 그냥 삶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놓아버려요. 두 번째 종류는 헛된 희망을 품어요. 헛된 희망을 품고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두 번째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헛된 희망을 품게 되었냐? 기원전 594년경에 바벨론 제국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내분이 일어나니까 이때 틈타서 그때 유다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 에돔, 모압, 두로, 시돈 등 주변 나라 모든 것을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여러 나라들이 다 연합해 가지고 반바벨론 동맹을 구성해서 독립을 시도한, 반란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거짓 선지자는 보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해방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방될 것 같은 헛된 희망을 보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헛된 희망을 품고 아주 경거망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시도는요, 결국 느부갓네살 2세의 아주 강력한 진압으로 인해서 모두 일망타진되고 그들은 다 처형당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선지했던 아합과 시드기야도 그때 본보기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세 번째 종류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편지를 써서 그렇게 전해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편지하죠. 여기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의견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세 가지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두 가지는 이것은 하고 한 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라는 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임시로 사는 임시거처가 아니라 자포자기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 집, 튼튼한 집을 아예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상생활, 생산 활동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망했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일상생활도 내팽겨 쳐버리지 말고 그냥 멍하게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멍하게 되잖아요. 폭삭소가수다, 목사님께서 말씀한 폭삭소가수다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 주인공이 셋째 아들을 잃고 아빠도 울고 엄마도 멍해지죠. 그때 본인도 겪었고 주변 사람들이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삶인 사라지더라, 사니까 사라지더라 이런 말이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의 장가들게 하고 시집도 가게 해서 손주까지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이잖아요. 변함없는 명령이에요. 요즘에는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비혼 문화가 좀 성행하고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둘이 먹고 살기 잘 벌면서 결혼은 하되 자녀는 놓지 않는 딩크족, 그러한 문화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 낳아서 길러보니까 조금 이해되기는 해요. 저희 집사람은 아주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아이 기르는 일이 힘든 일인 줄 막 진작에 알았으면 저도 아이를 낳지 않든지 낳아도 하나만 낳든지, 근데 3명 낳아 길러보니까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결혼하기 너무 힘들고 애를 낳아 기르기도 너무 힘든 사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 불가능한 일이죠.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에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구가 확 늘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경계할 정도로. 그들 상황보다,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조금 낫잖아요. 좋은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환경과 조건을 먼저 보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되고 두렵다면 믿을 구석은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요, 명령하실 때는 턱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해라 라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새 아이 주신 거 제가 대책 없고 부책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더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뭘 하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원어를 보면 다라시라는 말인데요, 무엇을 구하느냐? 평안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평안을?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발랄,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요, 전문적인 용어라서 죄송한데 히트 파일형 명령형이거든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스스로 기도하게 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서로 기도하게 하라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종합해 보면 너희 스스로 혼자 개인 기도도 해야겠지만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에 나오죠.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누가 평안하기 때문에?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같은 바벨론이 밉지만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비록 그들은 미워요, 밉지만 그들이 평안이 나의 평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건요, 힘들죠, 밉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솔직히 밉죠 하는 집 보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혼란한 나라 상황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마음들이 분열돼서 고생했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선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 내가 그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헛된 말은 듣지 말고 믿지 말래요. 8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 비슷하게 번역했는데요, 꿈쟁이들의 꿈을 듣지 말라라고 했어요. 꿈쟁이들의 꿈을 듣지 말라. 개역 개정에 보면 꿈을 누가 꾸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너희가 꾼 꿈, 너희가 꾼 꿈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꿈을 꾼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꾼 꿈을 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꾸는 꿈은 그것과는 다른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헛된 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게 꿈에 나와요. 그렇게 꾸는 꿈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나왔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꿈이든 어떤 사람의 예언의 말을 들었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혹되어서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 분명한 출처를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니라. 9절 말씀에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분별 기준, 정확한 분별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 10년 넘게 좀 하다 보니까 경험이 좀 있고요. 느낀 것이 있는데, 교회마다 가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체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사실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 많이 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해요. 이들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체험과 다르면 무시해버려요.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이 우선인 거죠. 또 목사님의 말도 아예 무시해버려요. 에이, 목사님은 나보다 기도 안 하잖아요. 무시해버립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체험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낮 체험을 우선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것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의 분별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한 내용,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줘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돌본다 라는 말은요,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내가 직접 방문할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기억하고 찾아와 돌보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노예 생활의 고통에 찌들어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돌본다, 돌보아 주신다, 구원하실 때도 그 돌본다라는 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시는데,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직접 이루어 주실 것인데, 무엇을 이루어 주시느냐? 공동번역에 보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나는 너희를 찾아가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루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기간이 무려 몇 년? 70년이래요. 70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기서 차다라는 이 말레란 동사는 말 그대로 그냥 모자라지도 않고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고 완성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힘들어, 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기간이 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2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 이미 해주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약속한 기간이 70년이 내가 다 차게 되면 약속한 그대로 꼭 이뤄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70년에 기다려야 되니까 주변 상황이 휩쓸리지 말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나의 생각이란 하샤브란 단어가요, 실은 어떤 뜻이냐면 실을 이렇게 옷을 짤 때 실을 엮어 짜서 직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한 땀 한 땀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의 원래 생각, 이스라엘의 평안을 만들어 가세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재앙을 당했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그 근본은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 샬롬,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은 미래, 아리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종국, 결국, 종말에는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지금은 재앙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최종적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동안 한 땀 한 땀 치밀하게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2절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하실 건데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 기도해서 무슨 소양이 있냐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실 건데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실 것인데도 왜 우리에게 굳이 기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에스겔서 36장 36절 뒷부분과 37절 앞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하길 원하세요. 기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할아버지가 귀여운 손자를 보고 있습니다. 맛있는 사탕을 뒤에 싹 숨겨놓고 이렇게 손자한테 짠 하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손자는 뭐라 그러죠? 사탕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냥 줍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손자 이름 부르면서 진구가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 보고 싶어서 너무
그 모습이 이쁘고 귀여워서 기뻐하면서 사탕을 손에 탁 쥐어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귀여운 손자가, 귀여운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꼭 듣고 싶은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만나실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시고는요, 우리가 구하길, 기도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해 주셨던 원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4장 29절, 아주 옛날이잖아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 해주겠다고요?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3대 왕이었던 아사 왕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리고 15절 말씀, 같은 1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은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은 꼭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찾으라고, 내가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첫 번째,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이죠. 나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내가 모아오겠다.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분열되고 쪼개지고 흩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모아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14절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반복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것 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것 하겠다.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세요.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미혹하는 헛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자리에 비록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전 세계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힘든 상황에 내가 처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우리는 결국에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것은 뭐라 해도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실 거고, 말씀해 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체험이 많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